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쾌청한 날씨 속에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야외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지나다니는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아버지의 열매 맺을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예배를 마칠 때까지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이곳에서 사역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걸으실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뜻이 맞지 않아서 갈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친구와 뜻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절교를 하는가 하면 또 부부관계도 그렇죠.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어서 갈라서기도 합니다. 동업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서기도 하고요. 함께 일을 도모하다가 갈라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계속 그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서로 마음의 상처가 될 때에는 서로 갈라서게 되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것. 네.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뜻을 품고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일 때는 그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스라엘이 화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제사장적 나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에 있어서 그 언약을 당장에 파기하시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 평화로운 일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맞으면 사람들은 너랑 이제 다시는 안 만나, 빠이빠이 하면 그만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도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백성들을 자꾸만 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양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 어떤 부분은 비를 얻고 어떤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다. 비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비를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곡식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깐복의 재앙으로 치고 팥중의 재앙으로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가 전염병을 보냈다. 너희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손을 펴시고 종일 손을 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독하게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초단하는 말 안 듣는 자식이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재앙을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재앙들을 허락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내리막을 걷게 하시고 사건이 터지게도 하시고 자녀에게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도 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고 계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재앙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지나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길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은 그래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유 있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홧김에 막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그런 뉴스가 너무 가슴 아픈 뉴스가 일어나죠. 자기 분풀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실 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길을 가지 말라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동족들을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짓밟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풀어주지 않고 이런 많은 가증한 악들을 범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런 범죄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끔한 해처리로 그들이 돌이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기로조차 싫은 거예요. 자식이요,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어렸을 때 나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체벌을 합니다. 네, 부모를 의지하지만 아직 철부지하여서 행동을 수정해야 될 때는 체벌에 다 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다 알면서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네, 부모를 저버리면 체벌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체벌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나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단지 연약해서, 단지 실수로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보면 택하신 백성입니다. 선민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유일신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택하신 백성인 하나님이 어쩌시겠어? 이런 기고만장, 교만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외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기 전에, 징계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징계하시기 전에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제목을 조목조목 지적하셔서 그것만 버려, 이게 아니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지 않아서 생겨난 그 많은 범죄들, 나를 찾을 때에 해결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맥이 중요해요. 승진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살아요.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내가 이런 재미도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술 먹고 아동을 보고 그거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일 뿐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오늘의 운세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타로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통장에 몇억 원 있어야 안심하고 살아. 돈이 없으면 다 끝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을 하죠.
신앙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야. 아유, 내 애인이 우선이야.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어쩌시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악에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거나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마음속에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금방 회개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식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졌을 때에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회개하지 않아요. 반복해요.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씩 느껴지던 것들은 나중에 다 눌러버려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돼버린 상황이 되고 핑계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 상태를 지속하고 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요만큼씩 기도하고 요만큼 말씀 꼭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 자신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힘쓰는 것은 무거운 짐이잖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사랑을 어떻게 의무감으로 해요? 의무감으로. 애인이 만나는데 의무감으로 만나는 애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헤어지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의무감으로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주변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매를 맞아도 교회를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심령을 채우기 때문에, 그 삶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위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준다 해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 가진 것 다 빼앗아가도 예수님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는 것이잖아요. 그 순교하는 그것이 단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그 공포를 버틸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그 지식으로 그런 순간에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선 살고 가요.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순교의 순간에 그래서 많은 배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너무나 큰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산채로 화형당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죠. 속사도죠.
그 총독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할 윽박지르는 총독을 향해 폴리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 그분께 그분은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섭섭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순교를 당하셨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불심판이 두려워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산채로 가양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순교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 죽음의 순간이 와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만이 극렬한 공포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다 압도해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죽음의 위협, 핍박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의 교만함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여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만나 주셔야 은혜가 되죠.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것이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굳은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하고 거역하고 타락하여서 나라 전체가 심판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선지자는 그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그 선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셨지만
선지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 긍휼함도 없이 회개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도 없이 그냥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을 때에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선지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단지 사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두려운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애통해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친구였어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선지자들처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함께 주님과 걷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 동영상이 한참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김상숙 권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은혜롭더라고요. 그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시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들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목격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목격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고, 너무나도 신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걷는 자들은 이런 기쁨을 목도하는,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정말 신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려는 이런 기쁨.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짧게라도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서 그 심령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은 억지로 코 깨어서 끌려가는 그런 씁쓸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거짓말을 잘 하죠. 기쁘지 않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걸음을 내달리면 쓰디쓴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여서 기쁘게 주님과 걸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로 두 다리로 걸을 수조차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길에서 지나가며 듣는 자들 아버지 그 귀에 또한 그 심령에 예수님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들 마음에 아버지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늘 마음대로 복 주셔서 아버지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아버지 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